저희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6살, 4살, 3살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세 명 다 이제는 잘 걷고 또 첫째, 둘째는 잘 뜁니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영상을 찍는데, 저희 집도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 할 때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면 엄마 하고 울고, 또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는 또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울면 가서 다독여주면 다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러다가 엉겹결에 한 세네 걸음 걸으면 본인도 놀라고 엄마 아빠도 놀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를 걸음마를 시키다가 어느 정도 조금 걷는 것 같으면 이제 좀 밖에 데려가서 공원같이 넓은 데서 또 걸음마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넓은 데 가보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래도 몇 걸음 가다 보면은 넘어지죠. 그래서 그 공원에서 몇 걸음 하다가 보면 어느새 10걸음도 걷고 또 10걸음 넘게도 걷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나중에 한 20걸음까지 가면 이제는 본인이 20걸음은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하면 걸을 수 있겠다 싶었는지 넘어져도 안 울고 엄마 아빠가 와서 손 잡아줘도 이제 뿌리치고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그때 아이도 참 기쁘겠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쟤는 참고로 첫째입니다. 저기는 참고로 대구에 있는 대구 스타디움이라는 데예요. 저게 아마 거의 혼자 힘으로 처음 걷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나중에 다 보면 이제 넘어지는 게 나오는데 안 울어요. 예전엔 그 전에 넘어지면 우는데 안 울고 엄마 아빠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상이 이제 나중에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엄마 아빠가 한 3분을 찍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넘어졌다가 안 울고 일어났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운동장에도 데려가고 또 요즘에는 산에도 데려가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자라는 모습이 엄마 아빠는 참 좋습니다. 뭐 다 표정은 저희 집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다 좋으실 줄 압니다. 이번에 이 셋째가 원래 계단에서 엄마 아빠를 안아야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몇 달 전에 형들이 3층으로 확 올라가니까 엄마 아빠는 없고 혼자 방황을 1층에서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안 오나 보다 하고 결정을 했는지 난간을 잡고 3층에 혼자 올라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걸 영상으로 못 찍은 게 굉장히 아쉬운데, 문제는 내려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처음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워있던 애가 뒤집기만 해도 그게 신기하고, 뒤집던 애가 어느새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도 기특한데, 그 방바닥을 기던 애가 어느 날 서서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는 것도 귀엽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또 운동장에서 걷고 그렇게 잘 걸어 다니면 그게 기적 같습니다. 첫째, 둘째를 요즘에 종종 뒷산 그 금천 공연에 데려가는데 올해 최고 기록은
금천공원에서 그 조그만 언덕배기 그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애들이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올해 최고 기록입니다. 셋째는 엄두도 못하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들을 저렇게 공원도 데려가고 산에도 데려가고 뭐 들에도 데려가고 여기저기 계속 데려다 보면 애들은 어느새 산비탈도 오르고 또 좁은 길도 가고 또 이제는 차도 피해서 가고 또 계단도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이 세상에 시험은 두 가지인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분명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저희가 망하라고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겨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절대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도 이유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동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이나 소를 데려와서 양을 목을 이렇게 잡고 머리를 잡고 그 머리를 세게 잡는 이유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라고 잡고 있으면 칼을 가져와서 양의 목을 베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은 그때 죽을 때 움직이지 않아요. 그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지 양을 잡을 때 보면 압니다. 발버둥을 안 쳐요. 그냥 조용히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피를 내고 피를 다 받은 다음에 이 번제단 위에 뿌리고 이 양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고 똥을 빼고 이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저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탈 때까지 태우는 제사가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드렸던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아주 특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의 제물을 양이나 소나 혹은 비둘기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이름이 웃음인데 뜻이 웃음인데 노년에 낳은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이 아들을 저렇게 태워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신 게 아닌가, 미치신 게 아닌가, 정말 강단에서 쓸 수 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제가 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은 망하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증명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너가 이제는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것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아들을, 이 늦둥이 세계 최고 늦둥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아들을 태워버려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샀지만 너무 그 차가 좋아서 밤에도 이렇게 가서 한번 잘 있나 보고 세차도 하고, 일주일에 그렇게 참 좋은 차도 아니었지만 세차도 제가 스스로 하고, 돈도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아끼던 차인데 길에다가 차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누가 긁고 갔어요. 그때 마음이 막 찢어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블랙박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이 이게 한 달은 가더라고요. 한 달은 아무리 그 긁힌 데를 이렇게 뭘 가서 발라도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오세천 집사님이 가장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차를 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찢어지는 마음, 애타는 마음. 근데 차는 긁히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뭐 사고 나면 보상을 받아서 수리받거나 새 차로 사면 되는 것인데, 이제 아들은 새 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종합병원 응급실을 72시간 동안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걸 봤어요. 근데 저희 애만한 한 5살짜리 정도 되는 애가 응급실에 막 실려왔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 문에 손이 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가 으스러졌는지 피가 나는데 이 엄마가 펑펑 울면서 발을 그 응급실 수술실 앞에서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손만 다쳐도 엄마가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타게 찾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 이거는 미치는 일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게 악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하냐? 놀라운 것은 발을 구르지도 않고 전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녹색으로 친 부분이 동사인데 동사만 잘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 동사가요, 원어를 보면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 틈 사이가 없이 하나의 동작처럼 쫙 연결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 말씀을 잘 볼 때 하나도 주저함 없이 그냥 행동한 거예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났느냐?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왔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행동한 겁니다.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의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질질 끌고 주저하면 저희는 마음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고 나중에 하고 한 달만 있다가 하고 혹은 일주일만 있다가 하고 내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미루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와 80km가 떨어진 모리아 땅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땅에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걸어가는 모습은 아마 저런 모습일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그리고 나귀의 등에 번제단에 올릴 나무 땔감을 올리고 종 2명을 데리고 저렇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흘길 80km니까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에 있는 땅에 모레아 땅에 한 산에 도착하는데 그 산에서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좀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번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돌아오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종 둘은 지금 기다리라고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 2명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종들은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뜻은 이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번제단에 올려서 제물로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목을 베고 피를 뿌린 후에 배를 갈라서 안에 내장과 불순물을 꺼내고 똥을 꺼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활활 태우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불에 완전히 태워서 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 같이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타서 죄만 남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저렇게 목을 칼로 베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고 저렇게 타서 저렇게 죄만 남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자, 아브라함이요, 지금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날 땐 조금 올라갔다가 넘어지고 애굽 땅에 도망가서 아내 팔아먹고, 그러다가 소돔 땅에서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 때는 올라갔다가 또 아비멜렉에게 아내 팔아먹고, 그래서 믿음이 올라갔다가 멈추고 떨어지는 것 같고 올라갔다가 멈추는 것 같고 떨어졌지만, 어디서 믿음이 올라갔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죽은 태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때 하나님을 100%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말씀을, 로마서를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75세까지 아기가 없었고 25년을 더 기다려도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하셨지만 아들이 안 나오고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해도 안 나왔는데 100세가 돼서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기고 완전히 죽어버린 태, 그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나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100%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세상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도 나는 믿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이삭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얘는 절대 죽을 리가 없다.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몇 개가 있지만 이 말씀 구절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끝까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게 믿음의 끝판왕이에요, 요즘 얘기로 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자기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까지 가면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치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 바치셨고 이삭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산에 아들이랑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서. 그 아들 이삭에게 불 피울 나무, 번제 드릴 그 올릴 나무를 매게 하고 자기 손에는, 잘 보시면,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올라가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제물로 쓸 양이 어디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온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아멘. 이 순간이 찰나지만 또 한 번의 강력한 시험이에요. 마음이, 어떤 아버지라도 어떤 아비라도 마음이 흔들리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니 지금 나무하고 칼이랑 불이랑 다 준비했는데 양이 없네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확 흔들렸다면 참 그렇지, 양이 없지, 우리 다시 내려가자. 뭐 아니면 그냥 마음을 잡고 네가 재물이야. 그러면 아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면 아버지 입장에서 차라리 잘됐다, 아들이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자, 네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실제로 도착하는 장소에 그 번제를 할 그 번제단 뒤에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재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저렇게 올려놓은 다음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칼을 꺼내서 이렇게 높이 올립니다.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학자들은 왜 아브라함아 이걸 한마디로 하지 않고 두 마디를 불렀을까? 굉장히 다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었냐면 이 칼이 올라간 다음 갈등하지 않고 바로 내리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천사를 급히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빨리 부르라. 그래서 천사가 가서 막는 거야. 저 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제 알았느니라, 이것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냐면 아까 전에 처음 보여드린 영상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네가 능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비탈에 올라가지 않고 아이에게 넌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산비탈 올라가서 아이가 실제로 걸어봐야 그 다음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끝까지 올라온 것을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 마치 포항제철에서 이 철을 다룰 때 더 센 온도로 이 철을 녹이는 것처럼 재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이가 평지에서 걸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산비탈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확인해야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연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뒤에 있는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삭과 함께, 제가 중세 화가들 그림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그림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저 그림은 카라바조가 1603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보면 순양이 옆에 있는데 저 순양을 잡아서 이삭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습입니다. 예, 하나님의 시험은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습입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연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도, 심지어 마귀가 주는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아내 팔아먹고, 또 정신 차렸다가 또 아내 팔아먹고, 2번이나 팔아먹고, 그러니까 아이로 비유하자면 10걸음 걷는 것 같은데 어느새 넘어져서 울고 있고, 또 한 20걸음 걷는 것 같은데 넘어져서 울고 있고, 또 이제는 잘 걷고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넘어져서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주시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이것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00%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애써서 믿는 거지만 이제는 완전히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저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경지까지 올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걷다가 또 넘어지면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곧잘 걸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망하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연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산비탈에도 올려두시고 계단 앞에도 두시고 내리막길에도 데려다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희가 걸을 만큼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준비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다가 믿음의 대가가 된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잘 따라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